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죄악으로 물든 이 세대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사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플라잉 워십을 통하여 미디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3장 9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아멘. 안녕하세요. 플라잉 워십의 신태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나 이런 생각은 한 번쯤은 해봤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여러 이제 유명한 믿음의 선조들이 나오죠. 뭐 아담, 뭐 모세, 뭐 노아, 뭐 다니엘, 뭐 사도 바울, 뭐 베드로, 이제 이런 유명한 그런 이제 믿음의 선조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분들의 그 삶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과 많이 이렇게 비춰보았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뭐 목회자, 그리고 또 영적 그 리더자이다 보니까 이렇게 뭐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들을 많이 연구하기도 하고 그들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기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삶을 한번 비춰보고, 내 잘못된 점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다시 한번 뭐 도전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인 것 같습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요, 잘 들어보지 못했던 이름이 나옵니다. 르바야라고. 그리고 성경 여러 곳에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름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또 성경 곳곳에서 간간히 나오는 족보들이 있잖아요. 족보들이 있어요. 그곳에서는 계속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의 자손은 누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족보가 쭈루룩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보면서 어느 때는 저는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왜 굳이 어떠한 사건도 없었고, 그 성경 구조를 보면요, 어떠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누구의 자손 누구, 누구의 자손 누구, 누구의 아들 누구, 뭐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해놨더라고요.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그 족보는 이해는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외의 사람들은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왜 굳이 성경에 그런 부분을 넣어놨을까? 근데 제가 최근에 이 느헤미야서를 묵상하게 되면서 그 생각이 좀 확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무너졌던 그 성전을 다시 이제 재건축하도록 이제 명령을 내리시는데,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건축되어지는 그 과정들을 제가 하나하나 살펴보는데요, 큰 감동이 있었던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 성전을 건축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시간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아끼지 않았어요. 자기가 가진 것들을 최대한 다 발휘를 해서 어떻게 보면 헌신을 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 때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막이라는 것을 짓게 하셨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 것을 아끼지 않고 다 가지고 나왔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온 힘과 온 마음과 뜻을 다 합쳐서 이 느헤미야와 함께 성전 건축에 힘을 모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이 모습이 매우 아름다운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유심히 보게 되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였던 사람들의 이름이 고스란히 성경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눈치챘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전에도 알고 있었죠. 이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다 힘을 쏟았다라는 것은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알고는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저에게 좀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은 요번에 처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여지껏, 물론 이제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던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여태껏 나는, 내 자신은 모세와 같은 사람과,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그리고 무슨 다니엘, 뭐 요셉, 이런 성경에서 굵직굵직한, 어떻게 보면 주인공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들과 많이 내 삶을 비교했죠. 그리고 비춰봤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닮아가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 그들을 통해 내 삶을 많이 반성하게 되었고, 도전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성경의 주인공처럼 나도 살아가야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던 이 느헤미야 외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읽어 나가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이 느헤미야가 아니라, 어떤 영적 지도자, 영적 리더가 아니라 느헤미야와 함께 실질적으로 성전의 벽돌을 올리고 있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누구나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부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도 사도 바울이 되고 싶고, 나도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싶고, 나도 모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싶고, 그리고 심지어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도요, 설교를 통해서 그러한 삶을 강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모세와 같은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모세와 같은 그런 굳건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뭐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느헤미야 구절을 계속 읽다가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렇게 삶에 대한 소망함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의 욕구가, 그러니까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우리의 욕구, 모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이런 욕구들이 과연 올바른 것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의 가치관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가장 낮은 자리에 계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어요. 세상에서 주목받을 만한 자리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어요. 정말 비참하고 초라한 그 마구간, 그리고 마구간 안에서도 그 말구유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뭐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그리고 뭐 사랑이 많으신 분? 뭐 헌신, 희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실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뭔가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거나, 그리고 정말 특별한 어떤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셨거나 하는 이런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은 관심 갖지 않아요. 예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셔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분이라는 것은 압니다. 헌신과 희생을 하셨던 분이라는 것은 압니다. 예요. 물론 그것을 인정하지 않겠지만, 그 사람들은 믿지 않겠지만, 예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삶을 솔직히 추구합니까? 뭔가 그 성경에서 나오는 이 신앙의 선조들, 뭐 모세, 아브라함,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유명한 사람들의 삶을 우리는요, 추구하고 있어요. 정작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세, 뭐 아브라함, 요셉과 같이 뭔가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승리했던 그 결과의 모습을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순수한 신앙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때때로 이들의 믿음을 통해서 얻었던 그 축복, 그 결과에 대해서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더 많은 능력을 얻으려고, 그리고 더 많은 지혜와 더 많은 부를 누리려고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합니다.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플러스 이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 먼저냐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정작 원하는 그 삶을 위해서 풍부하고 정말 지식이 많고 뭐 이런 삶을, 능력이 많은 이런 삶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 믿음의 신앙의 그 선조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삶을 우리는 다 알잖아요. 믿음이 없었다가 믿음이 생겼고, 믿음이 정말 굳건해지면서 수많은 고통과 역경들을 견뎌내면서 결국에는 그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더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결국엔 그 믿음의 선조들이 받았던 그 축복된 삶을 나도 받기 위해서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건 한번 솔직하게 우리가 점검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얻게 되었던, 그 믿음의 선조들이 얻게 되었던 그 결과에 우린 집착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의 모든 삶은요, 이 삶의 결과는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때론 우리가 스스로 그 결과를 예측하기도 하고 결과를 단정시켜 버리려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결과,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내가 얻기 위해서 수도 없이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내가. 그리고 그러면서 그 노력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순서가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삶의 결과를 얻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뭔가요? 이런 거예요. 흔히 말하면, 하나님, 제가 하고 있는 이 사업 좀 대박나게 해주세요. 사업 이미 시작했어요. 대박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 이제 내일 모레 시험을 보는데 시험 100점 좀 맞게 해주세요. 이번에 저 이 대학 가고 싶은데 이 대학 좀 꼭 들여보내주세요. 어떻게 보면 참 유치한 그런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 늘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말 우연찮게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어떤 직장에 들어가게 됐어요. 내가 원했던 그런 대학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만약에 그렇게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사업에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럴 때는요,
어떠한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이 욕구를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요, 제발 성경에 나오는 그 신앙의 선조들, 어떻게 보면 오늘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주인공들의 삶과 동일시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삶을요, 막 전부 닮아가려고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요,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될 수도 있어요. 하나의 예를 들면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셨던 그 다윗이 있죠. 다윗 왕이 있어요. 근데 이 다윗 왕이 어떠한 죄를 저질렀어요? 큰 죄를 저질렀어요. 자신의 부하의 아내 밧세바라는 그 한 여인을 마음속에 두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밧세바를 얻기 위해 그 밧세바의 남편이고 그리고 자신의 충성스러운 그 부하를요, 전쟁터에서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런 어떻게 보면 악랄한 모습도 다윗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을 쫓아가려고 하다 보면요, 아, 그래, 그 위대한 다윗,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그 다윗조차도 이러한 심각한 죄를 저질렀는데 뭐 내가 저지른 죄 정도쯤은 괜찮지? 라고 스스로를 어떻게 보면 죄로부터 뭔가 이것을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되지만 죄로부터 당당함을 갖게 만드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우리는 경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있는 모세, 다윗, 사도 바울, 그들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은요, 다르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은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깊이가 우리보다 더 깊은지 더 얕은지를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방금 하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이야기는, 자, 이제 내가 올라갈 건데 이제 너희들도 내가 하는 일, 내가 했던 일도 그대로 할 수 있어. 그리고 나보다도 더 큰 일들을 너희는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한 사람만이 특별한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다니엘이며 사무엘이며 이런 사람들을 위주로 기록은 되어져 있었지만, 그들을 통해서 역사가 진행되어져 왔지만 그들과 함께 존재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총괄했던 그 느헤미야와 그리고 자신의 모든 삶을 던져버리고 성벽을 실질적으로 쌓아 올렸던 그 누군가들, 삭굴, 요야다, 무슬람, 우시엘, 르바야, 이런 사람들의 신앙의 깊이, 그들의 신앙의 깊이와 느헤미야의 신앙의 깊이와
누가 더 깊은 신앙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당연시 느헤미야가 신앙이 더 깊어요. 그리고 또 신앙이 더 좋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질 거예요.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고 있어요. 아니, 그렇게 내려왔어요. 여태까지.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했던 정말 순수하게 행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은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은 우리의 관심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이름이 많이 기록되어졌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건가요? 그건 또 아니잖아요. 제가 궁금해서 그냥 검색을 해봤어요. 바로라는 왕이 있죠. 애굽에 왕이 있죠. 이 바로라는 그 이름이 사도 바울의 이름보다 더 많이 성경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는 이 정도 되면 신앙의 깊이가 깊은 사람이야? 우리가 닮아갈 수 있을 만한 사람이야? 우리가 쫓아가야 될 사람이야? 라고 우리 스스로가 판단해 버린다는 거야.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서 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고민이 뭔지 아세요? 신앙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해서요, 제가.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시잖아요. 또 뭐가 부족하다는 걸까요? 도대체 믿음이 뭐가 부족한 걸까요? 왜 그것을 믿음이 적다, 많다를 왜 자신이 판단하고 있는 걸까요?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정말 내가 존경하는 그 느헤미야와 같은 삶을 난 살아야 되는데 난 그의 삶을 비춰봤을 때 너무 부족해요.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부족해요. 나는 자꾸 사람과 비교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난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이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불완전하다고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욱더 내가 완전해지려고 노력을 열심히 하죠. 근데 결국에 완전해질 수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 어떻게 보면 한 인간을 쫓아간다는 거, 한 인간의 삶을 닮아가려고 한다는 것은요, 정말 죄송하지만 율법주의적인 신앙과 매우 흡사함을 여러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율법을 다 완성시켜 나가려고 유대인들은 여지껏 애를 쓰고 있어요. 그들도 알아요. 이것을 완성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이 율법을. 그렇기 때문에 늘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게 겸손하다는 것으로 포장될 만한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솔직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말이 하나 있잖아요. 네 자신을 알라. 여러분, 정말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신태호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나는 모세가 아니에요. 나는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나는 신태호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모세와 같은 삶을 살려고 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고,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나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삶을 돌아보며 반성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맹목적으로 그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따라가려고 하지 마시길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름도 잘 모르고 읽어도 때로는 그냥 지나쳐 버렸었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의 벽돌들이 하나하나 쌓아져 가서 완성이 되어졌어요. 제가 느헤미야서를 계속 묵상하면서 감동이 됐던 건 그거였어요. 아, 이래서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었구나. 제가 마음 같아서는 정말 그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그 제가 읽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을 한 명 한 명씩 다 언급해 드리고 싶지만 저는 정말 그 예루살렘 성전을 아무런 정말 빛도 없이 정말 어떻게 가장 낮은 자리일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벽돌을 쌓고 또 물을 퍼다 나르고 흙을 푸고 나무를 자르고 이러한 일들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 살룬, 르훔, 바웨, 이런 사람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이 매우 흡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 에스라 같은 이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조금 더 내 자신을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삶, 그리고 내가 하는 이 일들,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깨닫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알려지지 않았던 그 수많은 사람들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지 마시고 나에게 주어진 삶에서 맡겨진 그 역할들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대표는 대표로서의 사명이 있는 거고 또 그 회사의 사원은 사원으로서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삶에서 어려움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은 내 자아를 부정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불행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 대표 이거 너무 힘들어. 정말 그냥 사원처럼 어디 들어가서 사원처럼 일할 걸. 이러면 이제 그 삶이 불행해지는 거고. 그리고 사원 입장에서도 아, 이게 뭐야,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빨리 뭘 해서 대표가 돼야지 하고 불만족을 계속 갖고 그냥 하루하루를 매일매일 불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삶의 목적을 성공으로 두어요. 그 이유는 이 성공을 하게 되면 내 삶이 행복해질 거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가 채워졌을 때 행복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의 욕구를 채워야지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나에게 주어진 오늘이, 나에게 주어진 이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기에 오늘이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아닌가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클로바 있죠? 세입 클로바, 네잎 클로바. 어딜 가나 이 세입 클로바들은요, 바닥만 그냥 살펴봐도 어디든지 다 있어요. 너무나도 흔한 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풀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하진 않아요. 근데 이 세입 클로버의 뜻이 행복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흔한 이 삶,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이
행복인데, 행복한 삶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날마다 이 행복을 곁에 두고서도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네잎클로버만 찾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누가 네잎클로버 찾았대. 그래서 정말 어떤 네잎클로버의 뜻이 행운이죠. 정말 좋겠다.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그러면서 계속 네잎클로버만 찾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곁에 수많은 세잎클로버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리더자들을 세웁니다. 선지자들을 세웁니다. 이 시대를 이끌어갈, 그게 수백만 명, 수천만 명, 수억 명,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 하나님이 버렸냐? 아니에요. 리더로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람은 이유가 있어요, 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저 좀 선택해 주세요, 저 좀 선택해 주세요, 저도 그런 삶 살게요 라고 강력하게 요구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러한 삶을 쭉 살아오다 보니까 느꼈던 거예요. 저도 제가 모세와 같은 삶을 살 줄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정말 출애굽을 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고 이런 삶을 살아갈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런 삶을 추구해 왔고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제 안에 많았어요. 근데 정작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넌 모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묵묵히 그 리더를 따라가고 있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행복한 삶을 살자는 이야기를 드리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 정말 알지 못했던, 평상시에는 그냥 지나쳐 버렸던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어땠는지. 물론 정확하게 그들의 삶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이 매우 흡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은요, 절대 가치가 없는 삶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영국을 한번 방문했을 때 좀 놀랬던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그 템즈강 주변을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대학생 때였으니까 저랑 비슷한 또래인 남자 청년이 그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뒤에다가는 좀 큰 가방을 하나 메고 손에다가는 뭘 들었냐면 쓰레기 줍는 집게를 들고 그 템즈강 주변을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러면서 템즈강 주변에 떨어지는 쓰레기를 집어서 뒤에 그 가방에다 넣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좀 충격이었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만 한번 봅시다.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정말 가치를 느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는 한 장면이었어요. 우리는 흔히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너 공부 못하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야지, 좋은 데 취업해야지,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고, 이런 이제 어떤 행복에 대한 기준을요, 그런 식으로 많이 알려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앙에도 자연스럽게 적용이 되었더라고요. 그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다니엘처럼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 모세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헌신, 그런 선교를 해야 돼. 라고 많이들 강조해 왔다라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을 계속 비교하다 보니까 우리는 한없이 작아지는 거고, 내 삶이 얼마나 가치가 없는 삶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내 삶을
스스로가 불행의 길로 만들어버리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늘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이 삶, 나에게 주어진 삶 자체만으로도 매우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삶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세상에서 인정하고 있는 그 주인공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도 우리 내려놓으시길 바라고요. 정말 내 그냥 삶, 내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에게 주신 그 사명, 이게 크거나 작거나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그 아름다운 이 청지기의 삶, 그리고 성문을 건축하는 삶, 성전의 벽돌을 하나하나 올리는 삶, 성전의 주변에 떨어져 있는 그 쓰레기를 줍는 삶, 이런 가치 있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시길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삶임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임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이 그 존재만으로도 얼마나 소중한 삶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구하고, 그리고 얻어갈 수 있는,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늘 발견하고,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을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이 시간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전파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인도 동행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내 삶의 진정한 가치를 누리며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